대해보각성사서라. 이거는 편지죠. 이제 거사님들하고 이제 공부에 대한 편지를 이제 주고받은 것을 이제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요걸 모았는데, 요것을 이제 생전에 제자들이 모아가지고 필사로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조금 돌려보고 이랬던가 봐요. 그래서 대심이 허락을 안 하시다가 말년에 그렇게 이제 서로 필사해서 보도록 허락을 하셨답니다. 허락을 하셨는데, 요 기록은 이제 해연 스님이란 분이 했고, 이제 이거를 편집하기를 정지 거사 황문평이라는 분이 편집을 했다. 근데 요 대심 편지 가운데에 스님한테 편지한 거는 저 뒤에 2편밖에 없습니다. 전부 거사님한테 한 편지인데, 거사님한테 한 편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여기는 이제 질문도 다양하지만은 대답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조금 산만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선녀에 비하면은, 선녀는 이제 대중을 향해서 한 법문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정형적으로 이 틀이 조금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질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이 대답도 다양해가지고 좀 산만한 것 같기는 해도, 제가 볼 때는 이 편지 하나하나에 정말로 우리한테 이제 그 도움을 주는 그런 법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금강산을 가야 되는지, 금강산을 가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빨리 가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때로는 이제 가는 길을 이제 상세히 이야기해 놓을 때도 있고, 이제 길은 이야기 안 하시고 또 왜 금강산을 가야 하는지 하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그런 시각으로 이제 이거를 봐주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정시랑, 이제 앞에 2편은 정시랑이라는 분이 대심에게 이제 편지를 이제 앞에 2편을 실었습니다. 그건 왜 그랬느냐 하면은, 그 뒤에는 이제 편지만 실었어요. 물은 편지는 없고. 그래서 요 앞에는 이제 이러한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다는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편지까지 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시랑이 대스님에게 물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정시랑 이분이, 이름이 개입니다. 개가, 정시랑 거사님 이름이 개인데, 개가, 경은 이제 이거는 옛날이라는 뜻이에요. 개가 옛날에 장사에 있어서, 아까 이제 장사스님, 그 장사에 있을 때에 원호노사의 편지를 얻으니, 원호노사는 대심 그 법사 아닙니까? 그 법사 스님하고 정시량하고 교분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장사에 있을 때에 원호노사의 편지를 얻으니, 대심 당신을 이제 칭하되 하는 거는 말하되, 만세에 서로 만났으나, 만세는 이제 늦은 나이에 서로 만났으나, 그때 대심 나이가 37살이고 원호 국군선사가 62살에 만났기 때문에 만세상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세에 서로 만났으나, 원호 스님하고 대심이 서로 만난 얘기입니다. 만났으나 대심이 얻은 바가 심히 기특하고 위대함이라 하거늘, 이제 원호 스님하고 대심 만나가지고 아까 육구묵구가 7렁쿨이 넘어져서 마를 때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서로 따라온다, 상수레한다 소리 듣고 깨쳤거든요. 그 깨친 것이, 얻은 바가 바로 그겁니다. 그 깨친 것이 심히 기특하고 위대함이라 하거늘, 그래서 내가 대스님 생각하기를 2번 시분했다. 스님을 꼭 만나가지고 법문을 한번 듣기를 그렇게 마음에 굉장히 간절히 했다. 근데 이 얻은 바라는 말을
이제 한번 드리고 가야 되겠는데,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깨닫지 못할 때는 뭔가 자기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면은 깨달을 것이 있고 분명히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처님이 깨치고 나니까 깨달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내한테 본래 갖추어져 있더라. 깨닫지 못할 때는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깨달을 것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본래 내한테 갖추어진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깨닫고 보니까 깨달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 잃었던 내한테 본래 갖춰져 있던 그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얻었다는 것도 그걸 겁니다. 여기서 소득이라는 것도 그겁니다. 혹시 이제 그래서 깨달을 것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견성이다. 이 말이 서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얻을 것이 있다. 또 깨달을 것이 있다.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건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방해되는 요인도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내려가면서 제가 이 얘기를 나중에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면 드리겠지만은 잠깐 소개해서 드린다면은 우리는 화두를 이제 참고하는 걸 얘기합니다. 참고하다가 한 숫자 10점 가서 확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참고하는데 전 요 며칠 댕기면서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화두를 우리가 하는데 의심을 하기 위해서 화두를 한다. 여기는 그런 분 없겠죠. 의심을 하기 위해서 화두를 한다. 정신 집중하기 위해서 화두를 한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화두를 해야 되느냐? 아까 이제 동상수상행을 들어서 얘기해 봅시다. 어떤 것이 부처님이 난 곳입니까? 동상수상행이다. 거기서 우리가 깨달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못 깨달으니까 실은 깨달으라고 일러준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으라고 일러줬는데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부득이해서 의심을 하는데 어떻게 의심을 하느냐? 동상수상행이라는 말을 모르니까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모르니까 하는 소리는 알려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아는 건 뭐냐? 깨달음입니다. 그럼 아는 것이 목표죠. 의심하는 것은 수단이고. 그런데 의심하기 위해서 화두를 든다든지 정신통일하기 위해서 화두를 든다 그러면 목표가 뭡니까? 정신통일과 의심이 목표입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건 일본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선학자들이 배하고 와가지고 글로 말로 소개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지금 굉장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중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겠죠. 의심하기 위해서 화두 든다. 이거는 만부당 천부당한 소리입니다. 동상수상행이라는 소리가 모르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내가 깨달으면 얻겠다. 또 깨달을 것이 있다. 이런 생각도 전부 군두덕입니다.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순수하게 화두를 해가야 됩니다. 모르니까. 동상수상이라는 말을 모르니까 어째서 동상수상행위를 하느냐. 어째서 동상수상행위를 하느냐. 이렇게 모르니까 의심해 가는 겁니다.
그럼 그 모른다는 소리는 알기 위해서는 같은 소리입니다. 그럼 이 아는 건 뭐? 모르는 거 해결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목표는 깨달음입니다. 목표가 정신통일이나 무슨 의심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화두를 할 때 굉장히 순수하게 해야 되고, 다른 불순물을 끼얹는 것은 아주 좋죠. 그런 방법으로 지도하는 분들이 요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또 그런 분들대로 그런 것이 필요는 하겠지만은 그것이 보편화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특수한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지.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 그렇게 보편화시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르니까, 다만 모르니까 알려고 우리는 의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순수하게 공부를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얻은 바, 이것도 우리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이제 공부의 방해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깨치고 보니까 얻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는 것을 알고 나니까 나한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더라. 모든 것이 갖춰져 있더라.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고요, 이 선종하고 아주 이 맥락이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이 법문하는 가운데 방편설도 있고 법으로 설한 말들도 있는데, 그 법으로 설한 말을, 방편은 그건 수단이거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손가락에 불과한 거죠. 달만이 오직 사실입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손가락도 있고 달도 있고 방편과 법이 있는데, 이 달과 법만이, 오직 사실만이 갖다 놓고 종을 삼은 것이 이 선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요즘 학자들은 이 선종은 중국화되어 가지고 변질된, 도교하고 습합된 것, 이렇게 이제 책으로 소개하는데, 그래서 이 요즘 내가 보는 데는 책 공예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 공예가 없는 책 중에 이 서장이나, 서장도 뒤에 가면 조금 문제 있는 대목이 있는데, 이 어록이 그래도 공예를 안 받고, 그래도 순수하게 부처님 법을 이렇게 전승해 오고 사실대로 이야기해 온 책들이다. 그래서 도교하고 습합된 기 선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 이런 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나는 어째 보면은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이제 법, 달, 오직 사실, 진리만이 계승해 온 손가락이나 방편이 아니고 계승해 온 종파가 선종이다. 이렇게 저는, 제가 여태 이해하는 선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얻은 바 있다 하니까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당신이 깨닫고 본래 갖춰져 있는 그것을 얻은 것이 심히 기특하고 위대하다 하니, 그런 위대한 것을 당신이 원어국권선사를 통해서 얻었다 하니까 내가 당신을 만나서 법을 묻고 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마음속에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를 2번 하고 10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8년이나 걸렸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뭐 차 타고 금방 갈 수 있는데, 그때는 교통이 나쁘니까 그 대신 이제 만나러 가는데, 그것도 이제 직접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편지 쓰는데 8년이나 걸립니다. 8년이나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항상 친히 대심이 그 얻어가지고 그 나머지기, 그 이제 얻은 그 완성되어 있는 그 본분 그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친히 얻지 못하는 것을 항상 한해서 오직 간절히 마음속으로 경모하고 앙망합니다. 근데 증시량 이분이 이제 자기 과거 얘기를 지금 합니다. 내가
유년으로부터 어린 나이로부터 발심해가지고 선지식을 참내해서 이 일을 두드려 물었더니 자기가 이제 어린 나이에 발심을 해가지고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 일이란 것은 이제 우리 본분사 그겁니다. 이제 부처님이 깨치고 나니까 깨달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데 내한테 모든 것이 갖춰져 있더라 하는 그겁니다. 바로 이 일을 이제 물어 들으려니 약관지후에 이제 20살 전후되어 있겠죠. 홍관에 부리는 바가 되어서 이제 나이가 이제 20살쯤 되니까 벼슬도 하고 직업도 요즘 같으면 직업이겠죠. 직업도 가지고 혼인도 하는 그런데 부림을 받아가지고 공부 쓰기를 순일하지 못해서 공부를 이제 지속적으로 못하고 이제 먹고 사느라고 직업도 종사하고 또 이제 살림도 하고 뭐 이런저런 걱정하다 보니까 공부가 이제 순수하게 순일하지 못해가지고 인순은 그럭저럭 하는 겁니다. 인순하기를 이제 늙었는데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찍이 발심은 했는데 그런 세속 살림에 이제 끄달리다 보니까 이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상당히 제가 늙었습니다. 그래서 들은 바가 있지 못해서 이제 대심을 만나가지고 들은 바가 있어서 자기가 열심히 그동안에라도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들은 바가 있지 못해서 항상 스스로 개탄하노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심을 만나가지고 대심이 얻은 그 법문을 듣고 자기도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항상 스스로 개탄하노이다. 그러나 뜻을 세우고 원을 바라는 것은 실로 얕고 얕은 직연 사이에 있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이제 공부는 순일하게 이제 살림하고 세속살이 하느라고 못했지만은 뜻을 세우고 원을 바라는 것은 이제 이제 어릴 때 발심해가지고 뜻 세우고 원을 바란 것은 실로 이제 얕은 직연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뒤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즉 그만하거니와 깨달은 즉 모름즉이 바로 고인의 칭진체에 이르러야 해서 바야흐로 크게 심이 될까 하노라. 내가 어릴 때 뜻을 세우고 원을 바란 것은 그냥 직연이나 좀 나고 부처님랑 인연이나 좀 맺고 절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데 뜻을 둔 건 아닙니다. 내가 공부는 설사 열심히 해서 못했다 하더라도 깨닫지를 못하면 그만둘지언정 그런 이제 그 인연이나 맺고 그런 데 뜻을 두고 공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깨달은 즉 모름지기 대심과 같이 원효심과 같이 친히 증득한 그 자리에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뒤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금생에 확철대오를 못하면은 헛일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뒤에 이제 그 사민이 스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는 그런 게 조금 심하다 해요. 이제 강원에 나와가지고 선방에 며칠 댕기고 선배들이 그런다고 그래. 네가 못 깨달을 바에야 차라리 토굴이나 절을 하나 해서 그렇게 이제 인연이라도 짓고 열심히 포교라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안 좋겠나 해서 비구니 스님들이 끝까지 선방에 머무른 분이 조금 적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내 경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못 깨달았어요. 나도 못 깨달았거든요. 못 깨달은 대로
나는 주지 안 하고 다른 길 안 가고 이 길을 가고 있다는 데에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자부심도 갖고 있고 정말로 다른 어떤 길을 가는 것보다도 내가 정말로 이 길을 간 것은 굉장히 선택을 잘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그 말들이 이제 상당히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과 사도 가릴 줄 알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평과 법에 대한 가리는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 정도를 서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도둑놈이 저기 숨어 있는데 도둑놈이 숨어 있어요. 그 도둑놈을 숨어 있는 데를 알아요. 근데 가서 잡으면은 우리는 견성이죠. 근데 못 잡았다는 것 뿐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내생얘기도 나옵니다. 내생얘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설사 금생에 여기 있는 분은 다 금생에 해 마쳐야죠. 마쳐야 되는데 간혹 못 마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후회스럽지는 않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어떤 일보다도 이 길을 가는 것이 정말로 다행이고 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나를 마음을 편케 하고 중놀이를 떠나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보람도 느끼게 하고 자부심도 느끼게 하고 또 자유로움도 느끼게 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생에 내가 못 깨달으면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아예 우리는 이제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분이 자기가 뜻을 세우고 원을 바란 것은 그냥 인연이나 맺고 절에 왔다 갔다 하고 부처님한테 공양이나 하고 복이나 짓자 그런데 뜻은 있지 않다. 못 깨달으면 그만둘지언정 깨닫게 된다면은 부처님과 똑같이 내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각오로 살아가면은 절대 후회는 없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은 비록 일찍이 일념도 퇴골하지 아니했으나 스스로 공부가 마침내 순이라지 못하니 가히 이르되 뜻과 원은 크되 역량이 적음입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세속에 살다 보니까 세속살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세속살이를 하더라도 뜻과 원이 만일 이제 깊고 컸다면은 공부를 더 했을 텐데 뜻과 원이 이제 크게 세우기는 세우되 자기가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옛날에 어느 노사가 간절히 보여신 법어육단이 있으되 그 처음은 바로 이 일을 보이시고 이 일이란 것은 본분사입니다. 이 일을 보이시고 후에 운문, 조주, 방아착과 수미산 양측 인연을 들어서 하여금 둔공으로 하여금 항상 스스로 거각하라. 오래오래 하면은 반드시 입처가 있으리라 한 노파 심절이 이와 같건만은 둔체가 크고 심함을 어찌하리까. 근데 여기 원어국권선사께서 법어 6단을 내렸다고 그러는데요. 이 법어 6단은 이제 앞에 4개는 이제 기록이 없고 후에 운문스님, 조주, 방아착, 수미산 이 양측 인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바로 보인 것이
여기도 좀 이제 내가 너무 이 얘기를 이제 다 해버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화두를 방편이냐 방편 아니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방편이냐 방편 아니냐. 제가 본 어록으로는 방편입니다. 아까도 제가 수단이란 말을 썼죠. 왜 그러냐 하면은 백암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기일경 이런 일구로 이제 학인한테 일러줘서 그 학인이 순간 깨침을 한다 하더라도 일기일경 이런 일구로 일러준 그 스님이나 그거를 듣고 깨친 분 둘 다 이렇게 맨살을 긁어서 상처를 내는 거나 같다. 그런 말이 백암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선녀에도 효화 화두라는 말입니다. 효화라는 말은 거짓이란 말입니다. 효화화두. 그래서 이 화두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운문 스님의 수미산이나 조주 스님의 방화착은 여기서도 방편으로 보고, 이 일이란 것은 방편 아니고 바로 직절로 일러준 법문이 있었던가 봐요. 직절로 일러준. 그래서 앞에 법어 6단이 있었는데 바로 이 일을 보이고 앞에 네 개는 여기에 뭐 활인이 방인이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후에 이제 운문의 수미상과 조주의 방화차 이 양측 인연은 방편으로 보고 요것을 갈라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님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요 이제 앞에 네 개 이 일을 바로 보였다 하는 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요거를 이제 분명히 이제 아셔가지고 다음 후배들한테 이제 혹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분명히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측 인연을 들어서 둔공으로 하여금 항상 스스로 거각해서 오려 하려면은 반드시 입체가 있으리라 한 노파 심절이 이와 같건만은 둔체가 심히 크고 심함을 어찌하리야. 이제 다행히 사가의 진련을 모두 마치고 한가하게 거해가지고 다른 일이 없으니, 이분이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벼슬도 그만뒀고 또 자녀들도 이제 다 커서 이제 별로 사가에 일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그 이제 벼슬하고 집안 일 보는 것을 티끌인연이라고 그랬습니다. 티끌인연. 진연을 모두 마치고 한가에 거해서 다른 일이 없으니 정이 매우 스스로 편책함에 있어서, 요거는 아까 이제 벼슬하고 살림하고 이러느라고 공부에 순일하게 이제 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제 자체, 그걸 편책이라고 그랬죠. 정이 매우 스스로 편책함에 있어서 초지를 갖고자 하지만은, 초지는 이제 공부를 이제 금생에 이제 도인과 같은 그런 경계에 갔음과 같이 중간에 그런 얕은 지견 정도로 만족하지 아니하겠다 했던 그 의지요. 그 초지를 갖고자 했지만은 제일로 친히 가르침을 받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일생 패고를 이미 낱낱이 바쳐서 보였으니, 이 패골은 이제 잘못된 곳을 패골이라 하는데요. 여기는
내가 좀 오버하는지는 몰라도 이 폐고를 잘못된 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관리하고 혼인해서 살림 살고 이렇게 공부에 소홀했던 것을 잘못이라고 보는 거 하나 하고요. 설사 그런 것을 다 잘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 이 자체가 폐골이 됩니다. 이제 요 폐골이란 말이 다음에 많이 나오니까 그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낱낱이 바쳐서 보였으니 반드시 능히 이 마음을 헌출히 밝혀시리니 바라옵건대 자세히 잡아서 경책해 주소서. 일용은 우리가 일상생활이죠. 일용에 마땅히 어떻게 공부를 지어야사 겨우 타도에 습하지 아니하고 바로 본지와 더불어 서로 개합하리니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이라는 말을 여기 굉장히 우리가 의미를 붙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선방에 앉아 있을 때는 열심히 하두들라고 노력하다가 방선을 하게 되면은 거의 하두를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죠. 쪼가리 난 일상생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선방에 앉아서 정진하는 시간과 방선해서 각자 소임 맡아서 청소하고 뭐 일 보는 거,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제 제가 제일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선방에 앉아 있을 때는 우리가 화두들라고 무척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상생활에 하두를 우리가 지속되게 간단 없이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못하면서 일상생활에 이제 도방길에 뭐 부딪힘이라든지 또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부처님 법에 맞게 사고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전혀 우리가 마을에서 하던 대로 니다 내다 이익된다 손해된다 그걸 바탕으로 하고 일 처리를 하려고 하고 사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도 못 드는 것도 우리가 억울한데 일 처리 과정도 부처님 법에 어긋나게 우리가 일을 처리하고 있다면은 선방에 들어가서 과연 하도가 잘 들리겠나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뒤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얘기 드리는데요. 일상생활에 꼭 선방에 있든지 선방 방송 시간에 나와 있든지 또 해제를 맞아가지고 우리가 뭐랄까 하죠? 해제가 다니는 것? 만행할 때에도 간단 없이 지속되게 우리가 화두를 들어야 그것이 공부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송 시간이나 만행할 그때에 화두도 안 들고 또 부처님 법에 맞지 않게 사고를 하면서 우리가 만행을 한다든지 방송 시간에 이제 생활을 한다든지 하면은 이 발심이 아주 줄어집니다. 발심했던 것도 어디로 가버린 지 없습니다. 거기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은 선방에 가서 다시 또 앉아서 발심하려면은 그만 치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화두를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그 화두가 지속이 안 되더라도 부처님 법에 맞게끔 우리가 사고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돼가지고 이 선문 밖에 있는 분들이 수자 스님들이 만행하면서 뭐 계도 안 지킨다, 뭐도 안 한다, 비난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비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겸허히 받아들여가지고 과연 우리가 그런 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요 일용이라는 말에 상당히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용의 일상생활에 마땅히 어떻게 공부를 지어야사 겨우 타도에 습하지 아니하고 타도가 뭡니까? 있다 없다 덕된다 손해된다 니다 내다 이렇게 가르는 게 타도입니다. 이거는 우리 길이 아니에요. 우리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서장에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부처님 당시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이제 원시 불교에서도 계속 지속되게 이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제가 하나 소개를 드리면은 모든 형상이 있기나 형상이 있기나 모든 존재는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다. 연기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고 손가락이 아닙니다.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사람은 열애를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존재 이꼬르 연기, 연기 이꼬르 법, 법 이꼬르 열애, 열애 이꼬르 존재. 그러면 우리가 존재 그 자체가 진리고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보고 사고하고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체험하기 위해서 하도를 열심히 드는 건데요. 우리는 그런 부처님 법과 어긋나게 화두도 안 들고 또 만행한다고 해서 부처님 법에 맞지 않게 니다, 내다, 이익된다, 손해된다 이걸 갈라놓고 사고하고 행위를 하면은 이건 부처님 법에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도를 습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 말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타도는 뭔가 하면은 양변에 떨어져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대중적으로 뭐 이런 부딪힘이 있어서 대중 공사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그런 일들도 부처님 법에 맞게 그걸 처리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럿이 살다 보면 이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견 나오는 건 난 절대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요즘 난 아이들한테 그래요. 너들 싸움 많이 해라. 형제간에 그래요. 부모들이 안 그래도 싸움하는데 스님이 왜 자꾸 싸움하라 그래요. 싸움하는 것도 배워야 또 화해하는 것도 배우지 않느냐. 겨우 타도에 습하지 아니하고 바로 본지와 더불어 서로 개합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설화도 폐걸이 또한 적지 않습니다. 여기 폐걸은 이제 그 마을의 허물의 폐걸이 아니고 이제 절에 들어와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유무에 집착해서 하는 이것도 이제 폐걸에 들어갑니다. 요 폐걸은 앞에 폐걸하고 또 다르죠. 이와 같은 설화도 폐걸이 또한 적지 하건만은 다만 바야흐로 정성을 던짐이라. 던진다는 말 정성을 바칩니다. 정성을 던짐이니라 스스로 숨고 도망가기 어려우니 진실로 가히 연민함이로다. 이 연민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연민하는 겁니다. 자기를 자기가 학대하고 구박하고 애미기면은 그것도 또 잘못된 겁니다. 저는 신도님들한테 불교는 자기를 사랑하는 종교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한다. 저는 20대에 뭔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나를 내 스스로 굉장히 학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폐병이 걸렸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절에 오긴 왔는데 절에 와서 민전치님이선 가만히 내 과거 살아온 생활을 더듬어 보니까 왜 그랬는지 내가 내 스스로 굉장히 학대를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제 나를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이기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남에게 도움되고 있고 또 남에게 도움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게 됩니다. 그 도리를 조금은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제 대심이 정실왕한테 이제 대답을 했는데 편지로 서급은 편지를 서급이라 그럽니다. 편지를 받아보니 유년으로부터 어린 나이로부터 사관에 이르히 이제 벼슬살이하고 장가가고 살림하는 거기에 이르히 모든 큰 종장을 참내했다가 중간에 과거 홍간에 부리는 바가 되었으며 과거 이제 보고 혼인하고 벼슬살이에 거기에 이제 일하는 바가 되어 가지고 악각악습에 승항바가 되어 능히 순일하게 공부를 짓지 못하는 것으로 이로써 대제를 삼으며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발심해 가지고
벼슬살이하고 혼인하는 그 중간에 이제 거기에 이제 종사하다 보니까 이제 악각 악습에 성한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악각은 뭐 생각이라고 이제 나쁜 생각 또 나쁜 습성 이것이 뭔공하면은 이제 결국은 양변으로 우리가 사고하고 양변으로 생활한 것을 악각 악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꼭 무엇을 지적해서 나쁜 일을 하고 나쁜 생각을 일으키고 이런 것보다도 양변에서 니다 내다 있다 없다 우리 가정 나무 가정 또 벼슬살이 하다 보면 내하고 가까운 사람 먼 사람 요즘 말하면 저 패거리 짓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순일하게 공부를 짓지 못한 것으로서 큰 죄를 삼으며 근데 세간에서는 이제 능히 그럴 수 있다 얘기죠. 그러나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렇지 아니하려고라도 노력은 해야 됩니다. 대죄를 삼으며 또 능히 매우 무상세간이 종종 허아님을 생각함이라. 이제 이분은 어릴 때부터 발심해서 선지식을 많이 참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간살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간살이가 가지가지로 모든 것이 헛되고 환이란 것을 알아가지고 한 가지도 가히 낙이 없어서 전심으로 이 일단 대사 인연을 궁구하고자 함이라 하니 심히 대스님 자기를 말합니다. 병성 나의 병성의 뜻에 맞음이로다. 당신이 그래도 그 속 그래서 여기서 허안이라 한 것은 연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안이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미 사인이 되어가지고 사인은 사대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인이 되어가지고 록을 우러러 보아 생계를 삼으며 이 세상의 삶이선 직업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직업을 갖고 사는데 그래서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직업을 가져야 먹고 사니까 당신이 직업을 갖고 월급을 받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대신 이제 이분을 이제 위로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인이 돼서 록을 우러러보고 록은 월급입니다. 록을 우러러보고 생계를 삼으며 과거 홍간도 세간에 능히 면하지 못하는 바라. 세간이 살다 보면은 과거도 해야 되고 직업입니다. 과거. 요즘 뭐 옛날에는 과거지만은 이제 우리는 직업으로 봅니다. 혼인하고 이렇게 신하가 되고 하는 것은 그건 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공 하나만의 죄는 아니다. 죄라고 볼 수 없다. 그 속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지대로 하고 불교를 지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직업관을 가지면은 그것도 도다. 그것도 도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벼슬하고 혼인하고 신하되는 것은 능히 면하지 못하는 것이라 또한 공의 죄가 아니거늘 그런 조그만한 죄로서 큰 공포심을 내니 무시광급 대겁내에 비롯함이 없는 광대겁으로부터 진선지식을 섬겨가지고 반야종지 심기를 훈수박이를 깊이 하지 아니했으면은 어찌 능히 이와 같으리요. 그런데 이분도 이제 벼슬살이 하면서 그 벼슬살이에 이제 집착하고 빠지지 않고 불법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고 있으니까 정말로 당신은 이제 100% 도인은 안 됐지만은 정말 부처님 제자다. 그것이 금생마 그랬겠느냐. 광대급으로 당신이 부처님 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예 이른바 대제자는 성년도 또한 능히 면하지 못함이니 이 성년은 세속 성년입니다. 다만 지환이 구경법이 아님을 알아서 능히 마음을 차게 문중에다가 돌이켜서 반야짓으로서 더 때묻고 물든 그 더러운 것을 씻어 제하고 청정히 자거해서 각하를 쫓아 일도 양단하고. 요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실체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벼슬살이하고 살림 살고 이런 것도 경우가 있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스님이 되고, 또 스님이 된 후에 여러 가지 소임도 맡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참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도인이 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수단인데 이것이 실제고, 이것을 뭐 하면은 얻을 것이 있고, 이것이 이제 실제다, 이렇게 이제 집착을 하시면은 어떤 경우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렇지 아니한 분들을 차별을 하고 비교를 하고 내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서 관세하고 멸시하고, 도반들께도 그럽니다. 좀 계행 지킨다고 계행 안 지키는 사람을 굉장히 멸시하고, 그게 이제 원시불교에서 말하면 개금치입니다. 미워하고. 그러면 장려하란 말입니까? 이거는 아니죠. 설사 계행을 못 지키고 잘못하더라도, 이제 요거는 애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을 연민을 해야 됩니다. 불쌍하게 이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가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것도 막 직설로 하면 자존심이 있는데 안 들어주거든요. 그럼 이제 방편을 써서 그 사람 자존심 상하지 않게끔 배려하면서 그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를 해야, 그게 이제 개 지키는 사람의 자세지, 자기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미워하고 멸시하고 몰아내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요건 애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여기 참선하러 오셨습니다. 참선 안 하는 다른 길로 가는 스님도 많거든요. 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방금 제가 이 얘기 드린 대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이기고 이해하고, 참선을 안 하더라도 또 참선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게끔 그렇게 또 우리가 이 얘기도 해주고, 이 우리가 이제 참선하고 하는 거는 내가 수단이라고 자꾸 강조를 드리는데, 이 수단도 실제는 이제 전부 내라는 걸 비우는 거거든요. 내가 본래 모호하고 무상한 거니까 그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러면 꼭 참선만 그렇게 되느냐? 다른 수행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경 같은 것도 상 없이 몸으로 보시하고 물질로 보시하는 거, 이것도 그 길입니다. 상 없다는 거는 내라는 생각을 비우는 거거든요. 그럼 뭐 똑같이 참선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참선은 이 등차가 없고 일초직임 열애지 해가고, 또 철저히 이 달에서 그것을 수행해 가기 때문에 참선은 다른 수행법보다는 빠르고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이 이제 최상승 공부고 최상근기가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최상근기 아니라도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강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거는 이제 불교를 양극단을 빠져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 양극단을 초월한 그 이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허안이 이제 이 허안이 구경법이 아니거든요. 허안은 이제 우리가 그 자리를 깨쳐서 자유자재 해탈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안은 이제 허안이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허안이 극치에 들어가면은 오늘 햇빛이 난 것 같네요. 하늘에 구름이 없는 것과 같이 활짝 개이는 거나 같습니다. 허안이 극치에 가면. 그럼 구름 거치면 뭐가 나옵니까? 햇빛이 나오죠. 햇빛이 나오죠. 이 햇빛이 자유자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자재. 그래서 이 허안 하나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구경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 구름 없는 이제 작용은, 그거는 또 이제 도구가 돼가 망상이 되고 차별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이 허안하고 없는 거하고 이 달하고 구름이 거치고 해하고 이것이 아울려질 때에 우리가 이제 자유자재하고 안심이 명합니다. 요건 불가불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깊은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허안이 구경법이 아님을 알아가지고 능히 마음을 이 문중에 돌려서 어제 제가 가치관 바꿔야 된다는 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마음을 이 문중으로 돌려놔야 돼요. 세속적인 이해관계나 유무에 빠져가 집착하는 거, 이거는 이 문중이 아닙니다. 유무를 초월하고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전체를 이해하고, 여기 이제 이 문중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이 문중에 돌려서 반야지수로 돌려놓아가지고 거기서 사고하는 것은 반야지수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완성된 반야지수도 있을 끼고 비완성된 반야지수인데, 우리가 그럼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래 하면 뭐 그거는 망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라도 우리가 그런 사고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는 어제 제가 말한 정사를 가리는 겁니다. 확철대오를 못하더라도 정사는 가리라, 이게. 정사를 가리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평생 외도는 안 떨어집니다. 외도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 반야지수도 완성과 미완성, 체험 한 번은 완성입니다. 도인은 완성입니다. 부처님은 완성. 그러나 우리가 체험은 못하더라도 이 문중에 마음을 돌이켜 놓는 사람, 이 사람은 그래도 정사는 가린다. 가치관은 바뀌어져 있다. 그것도 엄청납니다. 그것도 소홀히 생각. 그래서 이제 간혹 그럽니다. 막 또 아이만 뭐다. 견성 못하면 그것도 악마가 아닙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한국 이 선문이 또 아이만 뭐, 견성한 사람은 뭐고 견성 못하는 사람은 또다. 너무 양극단으로 사고. 그 중간 과정도 있습니다. 이 중간 과정, 외도에 떨어지지 않고 정사에 떨어지지 않고 가치관이 바뀌어 있는 사람, 이것도 엄청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저변 학대가 많이 돼 있을 때 거기서 도인이 나옵니다.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툭 튀어나오기도 하겠지만은 그거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겁니다. 중간 과정에 있는 분들이 그 층이 굉장히 두꺼울 때 도인도 무수히 나오는 겁니다. 그건 역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나라 때 그렇게 도인이 많이 나왔던 거는 그런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볼 때도 중간 과정 없는 도인 없고, 실제 그렇습니다. 단체로 볼 때에도 중간 과정이 두껍지 않는 단체는 도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인이 되는 것이 목표고, 어제도 정시량 편지에 그랬지만 목표지만은 그 중간 과정, 방편 과정, 그 과정도 우리는 그 목표 이상으로 중하게 이기고 착실히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 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는 가치를 이제 굉장히 이제 폄하해가지고 또 아니면 뭐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거는 부처님 연기법에도 안 맞다. 그래서 반야지수로서 이제 때묻고 물든 그런 이제 더러운 것을 씻어 제하고 청정이 스스로 거해가지고 각하를 쫓아서, 각하는 이제 다리 밑인데요. 우리 다리 밑인데, 이거는 곧 하는 소리도 되고, 일체 모든 것이 끊긴 그 자리를 말합니다. 일체 분별심이 끊긴, 분별심이 끊긴. 청정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니다, 내다, 있다, 없다. 이익된다, 손해난다. 이것이 끊긴 자리가 우리는 청정이라고 합니다. 또 무정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청정이 자거해서 각하를 쫓아서 한 칼로 두 조각을 내어서 다시 상속심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이 족함이니라. 그렇게 되면은 전도 생각하지 않고 후도 생각하지 말지니 이미 허안이라고 말한즉, 이제 다 허망하고 환이라고 우리가 말한즉
지을 때도 또한 한이며, 이 짓는 것은 뱃을 짓고 살림살이 짓는 겁니다. 지을 때도 또 한이며, 또 우리가 이제 뱃을 하고 살림살이 하면서 행복감도 받고 불행감도 받고 또 좋은 일도 받고 나쁜 일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이 받는 것도 또한 한이며, 그 받는다 짓는다 하는 거 아는 것도 또한 한이며, 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한 한이며, 과거 현재 미래도 다 이 환이라, 다 연기라,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조그마한 것도 내한테 이 불이익을 주면은 막 화를 내고 싸우고